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에서는 추운 겨울 따뜻한 이집트로 날아가야 하는 제비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비는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떠나야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체하면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얼어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비가 가는 도중에 보니까 이 아름다운 보석과 금으로 치장되어 있던 이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보게 되었고, 행복한 왕자의 동상의 그 부탁으로, 그러니까 이 동상이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동화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제비에게 어떤 부탁을 하게 되는데, 가난한 이들에게 왕자의 동상에 박혀있던 보석과 그 금을 이렇게 나누어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행복한 이 왕자는 살아있을 때에 왕궁에서 가난과 고통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그냥 매일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의 사후에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자신의 황금 동상을 만들어서는 그 도시 중앙의 높은 곳에 세워놨는데,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의 어떤 가난과 어려움들을 이제 쭉 내려다보면서 그제서야 이제 백성들의 어떤 아픔들, 고통들이 보이기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행복한 왕자 동상은 지나가던 제비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자신의 몸에 그 박혀 있었던 보석과 금부치를 배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제비는 내일은 꼭 가야지라고 하면서도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못해 결국에는 이집트로 가는 것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제비는 자신의 어떤 생명을 계산하지 않았고 결국 왕자의 발치에서, 겨울이 다가옴으로 통해서 왕자의 발치에서 이제 얼어 죽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때 천사가 이 행복한 왕자의 동상에 있었던 그 심장에 있었던 납 심장과 그리고 죽은 제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둘을 다시 살려서 영원한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게 했다라는 내용의 동화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가슴이 훈훈해지는 그런 내용의 동화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속으로 어떻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손해가 있지는 않을까?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맡으면 나의 커리어에 과연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 일을 도와주면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손익분기를 계산을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가장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던 한 사람과 그리고 반대로 계산기를 내려놓았던, 희생했던, 그리고 손해를 선택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모 나오미의 권면으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 그 야방의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찾아간 룻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대담한 룻의 청혼을 보아스는 받아들였지만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의 순위에서 보아스보다 더 우선권을 가진 그런 친족을 이 보아스가 만나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기업 물을 자의 그런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한 약속대로 그리고 시몬 나오미의 예상대로 룻을 집으로 돌려보낸 뒤에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가능한 신속하게 이 문제를, 룻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지체 없이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베들레헴 성으로 온 보아스는 곧바로 성문으로 가서 거기에 앉았는데, 여러분들 당시 성문은 성읍 사람들이 주로 회집하는 그런 장소로서 어떤 경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사람들끼리 어떤 지혜와 의견을 나누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문은 그 법적 소송이 일어나는 재판정이기도 했는데 보아스가 성문으로 가서 앉은 것은 기업 물음에 대한 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바로 그때 보아스 앞을 보아스가 찾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이었죠. 보아스는 잘됐다 싶어서 그를 불러서 가까이 와 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절을 보시면은 이제 마침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힌내라는 단어입니다. 힌내. 룻기 2장에서 보시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마침, 힌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연을 가장해서 개입하고 관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과의 결혼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원했던 이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마침 바로 그때 더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 앞으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애써 찾을 필요도 없이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여하시고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일이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이 되고 딱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의 그 이름이 1절에서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냥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라고 하면서 그를 그냥 아무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업물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면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와야 정상일 텐데 그런데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 일은 없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도시였지만 작은 도시였고 어떻게 말하면 마을에 더 가까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들끼리 이름뿐만이 아니라 자녀들 이름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작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룻기 3장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과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의 존재를 이 보아스가 잘 알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 보아스도 분명히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보아스가 그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라고 불렀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이 룻기를 쓴 룻기의 저자가 어떻게 말하면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룻기의 저자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 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이유는 좀 부정적인 이유가 강한데, 근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6절을 보시면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의무를 역할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증식할 목적으로 땅만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룻과 결혼하여서 그 죽은 친족의 기업 땅을 있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 사는 땅이 자기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을 간파한 이 아무개는 고엘의 역할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기를 쫙 두드려 보니까 수지가 맞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죽은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으로서 고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수지가 맞지 않고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을 파악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고엘의 역할을 거절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죽은 친족의 이름을 잊게 만들고 그 기업을 잊게 만드는 그 일에 관심이 없었던, 더 정확하게는 그 일을 위해서 손해보기 싫었던, 희생하기 싫었던 이 사람에 대해 이 룻기 저자가 어떻게 말하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 통하여 이 사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면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자는 결국 자기 이름도 끊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경고를 이 루키 저자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름을 불러줄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제 당사자인 아무개가 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가 이 가까운 친족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개로 부르겠습니다. 예. 이 아무개가 왔기 때문에 이제 바로 협상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여러분 고대 성경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결코 사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증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일들이었어요. 자, 이에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있었던 장로 중에서 10명을 불러 모읍니다. 아마 베들레헴에는 더 많은 장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10명만 딱 불러 모으는데요. 자, 이번에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단순히 이제 나이가 많은 영장자라기보다는 정치, 행정, 그리고 어떤 군사, 그리고 법률적 직책을 맡고 있었던 관리들,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10명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성경의 세계에서는 성인 남자가 최소 10명이 있어야 공동체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지역에 회당이 지어지려면은 유대인 성인 남자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10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당이 지어질 수 있고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숫자 20은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숫자인데, 자, 그래서 베들레헴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려면 최소 10명의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10명의 대표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이렇게 경기를 뛸 때 몇 명이 나가서 뜁니까? 11명 맞죠? 주전이 11명이지 않습니까? 11명이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사람들이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대표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11명이 지면은 우리나라가 지는 게 되는 거죠. 대표성 때문에. 축구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참 많은데 그냥 화날 것 같아서 거둘절미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목이 메이네. 이러한 고대 근동과 유대인들의 정통과 관습에 의해서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들을 이렇게 소집을 한 거예요. 자, 보아스는 아무개와 장로 10명을 앉혀놓고 룻과의 결혼을 위한 이제 법적인 절차를 쫙 시작을 하는데요. 자, 먼저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자신들의 친족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자신의 소유지를 생계를 위해서 팔려고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의 이 매매, 땅 매매는 영구적인 매매는 아닙니다. 율법에 명시된 그 이스라엘의 토지법을 보시면은 이제 현대의 토지법과는 좀 다른데, 집안의 기업으로 받은 땅은 원래는 팔면은 안 되지만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시 팔게 되더라도 기회만 된다면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은 다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한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은, 근데 희년이 뭔지 아시죠? 그 7년 앙신년이 7번째 돌아오는 그 해가 지난 해, 50년이죠, 그렇죠? 50년째 되는 해, 이 희년이 되면 무상으로 땅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파격적인 토지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토지 매매는 영구적인 매매가 아니라 돈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의 사용 권리를 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베트남도 보니까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땅을 이제 구입하게 되면은 그 영구적으로 구입할 수는 없고 그 기한이 5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 50년.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국가에 돌려주거나 아니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베트남 정부가 희년제도를 알고 있나? 왜 50년이지 하필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년도 아니고 뭐 20년도 아니고 50년이에요. 저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50년으로 채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땅을 팔 때에
그 가까운 친족 중에 그 파는 땅을 살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가까운 친족 중에 그 파는 맞죠? 그 파는 땅을 살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그가 그 땅을 사서 보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에게 그 땅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이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땅을 이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개죠, 그렇죠? 이 아무개가 살 수 있는 우선권이 있었고, 보아스는 그에게 어떻게 할래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 살래 이 땅? 만약 너가 사지 않으면 내가 사겠다라는 거죠. 자, 아무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머리를 재빠르게 굴리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땅을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땅을 물려줄 수 있는 후손이 없어요. 그렇죠? 자손이 없습니다. 손주가 없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어느 정도 나이가 먹은 늙은 과부이기 때문에 오래 살지는 못할 거고, 자, 그러면 그 땅의 소유권은 조만간 자기에게로,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개는 곧바로 오케이, 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사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러자 보아스가 그의 대답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는데, 자, 당신이 이 땅을 사면은 끝이 아니고, 당신이 이 땅을 사면은 고인인, 그러니까 룻의 남편, 죽은 남편인 말론이죠. 이 말론이 된 땅의 주인의 아내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사를 있게 해주고 그 아들이 성인이 되면은 그 땅을 그에게 도로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굉장히 좋은 투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이익이 되는 부동산 거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 거래가, 이 투자가 암묵처럼 바뀐 거예요. 땅만 사서는 안 되고 룻과 결혼해서 룻과 시모 나오미까지 부양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룻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전부를 줘야 되고, 후에 아들이 장사하면 크게 되면은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은 그 구입한 땅까지 그 아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 말에 아무개가 기겁해서는 어떻습니까? 난 못하겠다. 바로 밥을 빼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6절이죠. 6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자, 그러면서 아무개는 자신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는 이 권리와 책임을 포기하며 당신에게 그것을 양도합니다라는 그런 공적인 표시로 신을 벗어서 타인에게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 벗어준 신발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이 신발을 벗는 풍습은 신명기 25장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신명기 25장을 보시면 정확하게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시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서 형의 후사를 잇게 해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동생이 거부를 하면은 그의 형수가 그의 그 동생의 신을 벗기고, 그리고 그 동생의 얼굴에 뭘 뱉습니까? 침을 뱉는 의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형제의 기업을 잇게 해주고 후사를 잇게 해주는 일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신벗김을 받은 자라는 수치스러운 별명이 주어지면서 그가 그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동체 정치가 어떻게 말하면 그에게 책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율법이 세월이 좀 흐르면서 퇴색되어지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냥 신만 벗어주는 의식으로 풍습으로 좀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찌되었든 간에 신명기 25장으로 봤을 때 고엘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들?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명예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아무개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아, 손해가 되니까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엘 제도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담담하게 그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대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하던,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원래 비정상적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엘 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고엘 제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일말의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이게 비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이 아무개도 그런 식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양심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인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도덕적 감각들이 둔해져 버려서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경계나 죄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면서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죄책감이 거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했다면 찔리고 아프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 평안하다, 내가 너무 이렇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 어떠한 죄책감도 느낄 수 없다, 이것은 내 신앙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찔림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심각한 상태이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 양심과 신앙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때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너가 그러고도 성도냐, 그렇게 살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라면서 우리에게 어떤 정죄감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과 막 멀어지도록 만드는 이러한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사탄의 음성이죠. 그렇죠? 거기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성령이 주는 음성, 성령이 주는 양심의 가책과 찔림과 부끄러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아멘? 그렇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에 이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과 어떤 죄에 대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과 사탄이 주시는 게 아니죠. 주는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아무개를 비롯한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정말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그래서 참된 회개에 이르는 성도이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개로부터 신발을 받아든 보아스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것을 이제 선언을 하는데요. 엘리멜렉 이가의 기업을 물고 룻과 결혼하여서 그 집안의 기업과 이름이 끊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보아스는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보아스의 이 선언이 굉장히 감동적인 이유는 아무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까봐 딱 잘라서 거절을 했지만, 보아스는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라고 해서 왜 계산할 줄은 몰랐겠습니까?
엘리멜렉 가문의 땅을 사면 룻과 결혼을 하여서 나오미와 룻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또 룻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은 후에 아무 조건 없이 그 산 땅을 그 아들에게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100% 손해입니다. 정말 손해예요. 자, 하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나오미와 룻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들의 텅 빈 삶을 채워주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아스와 아무개의 극명한 대조, 그들의 현저한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아무개가 나오미의 땅을 살 의향이 있느냐는 보아스의 말에 흔쾌히 땅을 사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무개 역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흔쾌히 내가 사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자기의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아무개 역시 보아스처럼 굉장히 유력한 자였다. 그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능력이 없다면, 재력이 없다면 나오미와 룻의 고엘의 역할을 거절한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 고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아무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개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계산 속에서 움직인 사람입니다.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손익분기를 철저하게 따져보아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 움직이고 손해가 되면은 바로 발을 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는 율법의 정신인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돈, 오로지 이익,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까? 내가 이 모임에 참석하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 철저하게 이기적인 계산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개는 아무개라는 표현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무명한 자로, 무가치한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손해를 계산하면서 도망쳤던 아무개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이요 죽은 친족의 아내인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친족에게 후손을 낳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죽은 친족의 땅을 그 가족에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안정과 생계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어요.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너진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여러분들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아스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로 남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보아스의 아름다운 헌신, 이 결단, 자기가 고엘의 역할, 나오미와 룻의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그 결단에 성읍 장로들과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복을 빌어주는 복이 여러분들 무엇이었습니까?
보아스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축복이었죠. 여러분들, 이 축복처럼 보아스는 성경에 그 이름이 명예롭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죠? 다윗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명예를 이 사람이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보아스처럼 이것저것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손해가 되더라도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 것인가? 다른 일을 부유케 하고 다른 사람의 텅 빈 삶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아무개처럼 이것저것을 따지면서 계산기를 막 두드리면서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나에게 별로 이익이 없고 만족이 없다면 희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이었죠. 고린도전서 16장 부분, 거기서 나오는 이제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좀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시면 그 문제가 많던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한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막 속을 엄청 썩였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바울의 그 속을 썩이는 중에도 정말 바울에게 그래도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성도가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소개하는 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 스데바나와 그 가정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굉장히 헌신된 사람, 헌신된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은 삶의 최우선순위를 성도를 섬기는 일로 설정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성도를 섬기는 일,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그 일을 다른 모든 일들보다 최우선으로 첫 자리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일들은 뭐예요? 그 일,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그 일에 모두 종속시키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그러니까 자신들을 투신한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로 인해서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 이름이 기록됨으로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보아스처럼 살기로 선택할 때 주님과 공동체와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투신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비록 여러분들이 무명한 자로 살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로 기억될 것이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높여주시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은 이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과 이웃으로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에 진짜 초유의 지진이 발생함으로 통해서 지금 1,7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실종자가 5만 명이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죄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무엇입니까? 기도로 동참해야 되고, 슬픔과 애통으로 동참해야 되고, 물질과 도움의 손길로 동참하고 연대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그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에게 해야 할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며 연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세상을 향한 고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 때, 그리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리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병자들을 돌보고 간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면서 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헌신이 가져다 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헌신을 통해서 기독교는 사랑으로, 희생으로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무브먼트나 행사 아니면 숫자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라는 그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간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연대하고 동참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풀어야 할 과제이며 숙제이며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7군 구제 사역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해피프렌즈 아동 돕기를 통해서 이러한 과제와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다른 이들을 부유케 하고 다른 이들의 텅 빈 삶을 채워주는 이 일에 더욱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과 파멸의 길로 걸어가던, 어떻게 말하면 영적 나오미, 영적 루시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투신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공동체와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과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복음을 기억하고 붙들고 그것에 우리가 감화 감동을 받아야지만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중심성,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고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희생하셨는가? 무엇을 나를 위해 드렸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투신하고 내어주는 그런 삶과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지 못하겠다 하면서 신을 벗어 던진 이 아무개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 기업을 물으리라 선언하면서 사랑과 희생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이 보아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